주일 오후에 진행하던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삶 전반부 1, 2, 3, 4 단원을 진행했었는데 우리 주일 오후에 우리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오셔서 오늘 수요일로 옮겼습니다. 아마 한 번 더 또 수요일로 옮겨서 해야 우리 제자반으로 모이는 분들하고 진도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는 올해 안에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부 20과를 열심히 달려가서 이제 몇 과 안 남았어요. 이번 과, 다음 과 하면 3권이 끝나고 이제 곧 4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개의 주제를 요새 우리의 단어로 좀 쉽게 접근해 보기 위해서 생명, 이웃사랑, 회복, 정의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오늘은 회복에 대한 세 번째 과가 되겠습니다. 1과에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2과에서는 성령 안에서 평안한 삶, 3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또 오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이르게 되었는데요. 자, 첫 번째 책, 즉 중생 1단원에서는 새 생명을 얻은 기독교인의 삶, 이것을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에서 그 생명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온전해지는 은혜, 이 은혜를 체험하자. 그리고 오늘 3단원은 신유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 짧게 정리해 봤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죠? 중간에 조금씩 이제 텀이 생기면 잊어버리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4과. 자, 오늘의 제목은 오늘 이제 목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데 새길 말씀이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이게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지은 시인데요. 10절 말씀을 요절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과를 통해서 우리가 참 죄 짓기 쉬운 사회에 살고 있다 하는 걸 먼저 인식을 하고요. 또 죄로 무너지기 쉬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죄 짓는 곳에, 죄 짓는 상황 속에 내가 가지 않는 거, 참여하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회복의 지름길이다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 예수를 따르는 삶, 제자 양육반에 계시지 않아도 혹은 하다가 중간에 조금 계속 이어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셔도 1, 2, 3, 4 단원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 공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잘 참여하세요. 빠지지 말고 참여하셔서 나중에 또 제자반 모집할 때 뒷부분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다윗을 인정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은 다윗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가? 오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안 넘어져. 저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항상 이겨. 이렇게 혹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가 혹은 남들이.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잖아요. 소년 다윗이 얼마나 용기 있게 거인 장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믿음의 용기를 드러냅니까? 이제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죄의 속도성과 연속성이에요. 연계성. 그러니까 죄는요, 순식간에 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 죄를 순간적으로 짓게 되고 아주 그 죄도 또 연계적으로 계속 이어서 죄를 짓는 그런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추락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GT 지금 교재 순서대로 새벽에 말씀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가 시작됐잖아요. 그 로마서는 우리 교리서로 알고 심오한 여러 가지 기독교 진리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 복음의 기초가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죠. 율법이 바로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신 보내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복음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인정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 이 바울이 이렇게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또 8장에 가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식으로 하면 거기다 할렐루야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탄식하지 않아 본 사람은 그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심오함과 깊이와 넓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추락 사건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빠르게 한 사람을 파멸시키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치밀하게 준비한 범죄가 아닙니다. 정말 한순간에 어처구니 없이 다윗은 이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게 이제 구약에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신약에 가서 예수님의 족보를 열거할 때에도 밧세바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 것을 설명하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솔로몬이 태어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4절에 보니까요, 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죄를 지어도 되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았던 다윗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도 죄 짓는 상황에 들어가서 죄를 지을 때 항상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감찰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한 죄 짓지 못해요. 아니, 사람이 바라보고 있어도 마음대로 죄 짓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때 어떻게 우리가 범죄합니까? 그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식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있는 그 순간에 생기는 부산물이 죄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다윗이 꼭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동침하게 되고 또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이렇게 알리고 나니까 이 다윗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하룻밤에 어떤 열정으로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은폐하고 싶었던 거죠. 왕의 체면에 그것도 부하의 장수 아내를 이렇게 취했다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은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수고하고 많이 힘들 테니 오늘 집에서 푹 먹고 마시고 쉬어라. 그렇게 이제 회유하죠. 그리고 좋은 제안인 것처럼 왕이 마치 자비를 베풀고 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만듭니다. 우리아가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우리 병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따뜻하게 아내 품에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의 가책이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풍문에 무슨 소문을 들어서 뭔가 마음에 깨름직해서 들어가지 않았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성경은 전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 동침하지 않으니까 왕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죄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연쇄성,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더 아주 간교한 꾀를 내게 되죠. 다음날 아침에 이 요압 장군에게, 요압이 전체 군사를 지금 통솔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이 지금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 밀서를 우리야 자신이 들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주 치열한 전쟁 현장에 이 우리야를 앞세우고 군대가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쏙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꼼짝없이 적에게 잡혀 죽도록 명령서를 내보내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다윗의 이 간교한 꾀대로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 죽고 장례를 끝내고 나니까 바로 그 아내였던 밧세바, 율법에 의하면 남편이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지 않으니까 바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지요. 자, 이렇게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살인 교사까지 내리고, 이 범죄의 속도가 얼마나 무섭게 빠르고 또 추락 속도 역시 얼마나 무섭게 빠르게 나타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죄는요 이와 같은 무서운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악셀레이터를 밟는 것처럼 죄가 계속해서 가속화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돌진. 일단 발을 들여놓게 되면 돌이킬 여지를 주지 않고 몰고 가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사단이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기회를 줬죠.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나와 함께 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 빵을 떼다가 주는 그 사람이야. 아예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찍어다가 가롯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때 가롯 유다가 그 떡을 받고 그때에 마귀가 그에게로 들어갔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일을 꾸미고 진행하는 그것이 마치 차가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치닫고 있어요. 스스로 멈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것을 꿰어가지고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발을 들여놓고 시작한 일, 돌이킬 여지를 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정신없이 몰고 갑니다. 가룟 유다가 그때라도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그 순간 역사해서 뛰쳐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계속해서 살인교사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러면서 꼬리를 물고 이 일을 진행하고 이 연쇄성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죄는 언제나 딱 한 번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요번 딱 한 번만 내가 이거 하고 안 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연속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조직 폭력 이렇게 가담해서 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번 한 번만이야? 그럼 알겠습니다. 딱 한 번만. 한 번만으로 돼요? 한 번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꼬리를 물고 진행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뭘 하죠? 위선을 떠는 거잖아요. 마치 자기가 배포가 있고 부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회유하면서 이렇게 위선을 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선이 결국에는 살인까지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아가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이 담긴 편지를 이렇게 스스로 들고 가게 만드는, 이 정도로 인간을 비열하고 잔인하게 만드는 거,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아니,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나요? 단 한 군데도 다윗이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된 데가 없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성실한 사람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목숨 다해서라도 아버지가 맡긴 그 일을, 양떼를 지키는 일,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이 블레셋 장군이 나와서 엘라 골짜기에서 막 소리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왕을 비롯해서 어느 장수도 나가서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할례 없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다. 그러면서 막 젊은 혈기가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 이렇게 나서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순도 높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비열해집니다. 사람을 어떻게 지금 나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서를 내 손에 들고 가서 그것을 보게 맡기게 하는 것. 야, 이런 일을 합니까? 그 순간에 보면은요, 우리야보다도 훨씬 못했어요. 더 성실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고 교활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다윗의 본성이냐? 아니라 그랬죠. 이게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천하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지녔던 다윗을 그토록 욕망에 사로잡힌 잔인한 폭군으로 그렇게 추락시키고 마는 겁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이런 추악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착함과 성실함이 있었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흉악한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죄의 속성이고 죄의 속도성과 연쇄성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그러면 다윗은 이런 죄를 지었느냐? 이 죄를 지은 계기,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골리앗을 믿음 하나로 물리쳤던 영적인 의미에서의 거인이잖아요. 신체적으로는 오히려 골리앗과 상대가 안 되는 조그만 소년이었어요. 영적인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어느 군대 장수 못지않은 그 이상의 영적 거인과 같았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진 이유 무엇일까? 오늘 본문 초반부에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매우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주는 암시인 거죠. 자, 군대를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지금 다윗이 이 전쟁에 함께 나갔어야만 맞습니다. 왕이 출전하고 함께 나갈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인지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군대만 보내놓고 저녁이 다 되어서 그제서야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저녁이 다 돼서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후 내내 뒹굴고 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뭔가 한가롭고 또 뭔가 나태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가로이 또 일어나서 지붕 위를 거닐고 있는데 이 다윗이 왜 그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또 지붕 위를 한가히 거닐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요새 같으면 뭐 밤늦게 텔레비 봤다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다윗이 아파가지고 밤새 끙끙 앓고 못 자다가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잤다. 이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나태해져 있는 거예요. 혹시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잤는가? 그건 모르겠네요. 그런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한가로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가로이 지붕 위를 거닐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목적이 없다는 얘기죠. 이유 없이,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지붕 위를 거닐었어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순간에 틈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새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고 게을러져 있습니다. 그 성실했던 다윗이 이 전쟁터에 함께하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은 지금 한없이 나태해져 있고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큰 어려움이 없고 때로는 내 삶의 승리가 연속해서 찾아오고 할 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어요. 안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 더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일이 다급할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큰 위기 앞에 있을 때, 절망 앞에 있을 때,
큰 병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 좀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고 또 삶이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지나가고 할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과도 거리 두기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 체면만 차리는 신앙, 이렇게 태만한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둔감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시대에 믿는 성도들도요, 있어야 될 자리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수고의 자리, 그때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수고하고 고생하는 자리인데도 함께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눠요. 내가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힘들게 수고했는데 기쁨은 더 충만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시간에 시간도 안 들여, 노력도 안 들여, 땀도 안 흘려, 수고 고생도 안 했어. 그럼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좋질 않아요. 나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저 사람들은 더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자괴감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할 자리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분과 역할 맡은 것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있어야 될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금방 우리가 존재에 대한 회의도 생기게 되고 또 그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해야겠어요. 아멘 소리가 작아가지고. 내 자리 잘 지키는 게 충성이다. 아멘이시죠? 네, 그 자리 잘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봉사 충성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내 자리가 있어요. 자리 잘 지켜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지혜로운 선택인지 몰라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부득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꼭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냥 빠지면 찜찜해서 형식적으로 틀어놓고 할 일 다 하고 있는 그건 예배드린 거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집중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찬송 부를 때 다 입을 크게 벌려 찬송 부르잖아요. 마스크 쓰고 계셔도 다 알아요. 여러분 입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그냥 뻐끔뻐끔만 하는지 소리가 나오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하시잖아요. 온라인 예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여러분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거 안에서 망한 거예요. 그거 안에서. 자, 그리고 원수가요, 항상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동행하지 않을 때, 혼자 뚝 떨어져 있을 때, 무리를 지어 있지 않을 때, 그때 틈타서 공격하는 거예요. 맹수가 초식동을 잡아먹을 때 원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무리 지어 있고, 항상 함께하고, 항상 영적 싸움할 때 같이 동행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틈을 내주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여기다 알람을 두고, 내 심령에 알람을 두고 깨울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신해라. 정신 차려라.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비나이다 주문서 올려드리는 거, 그게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 듣고, 그럼 그 영적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
구하는 것들이 다 응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내가 왜 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그러니까 구하는 것마다 척척 응답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잠깐이라도 틈을 주면은 우리가 지금 다윗이 하는 것처럼 순간 눈을 가려버리고 막 코를 깨가지고 끌고 다녀버리는, 계속 죄짓고 죄짓고 죄짓게 만들고 더 크게 짓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원수마귀의 전략이니까요.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중보기도 하는 시간 아니에요? 금요일 수요일 끊어버리는 기도해야 돼요. 결박당해 있는 것들 끊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다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민족의 결박을 끊어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있어야 될 자리 있고 해야 될 수고를 함께하고 영적 싸움의 현장에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저지른 이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다른 게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영적 교제가 끊어진 거, 이게 불쌍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후대까지 그 죄로 인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햇사람의 칼에 그들이 망하게 되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집안의 칼부림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집안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순간의 죄악이,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끌려다녔던 그 짧은 순간이 결국 그 집안 전체에 어려움을 끼치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간음, 사기, 살인 이런 치명적인 죄를 지은 다윗에게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세요.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비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은 노발대발했어요. 다윗은 천성이 착한 사람이니까, 많은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 그냥 키우는데 그냥 너무 사랑해서 마치 제 딸처럼 그냥 그렇게 키우는데 그놈 잡아다가, 그거 하나 잡아다가 그가 먹어버렸다고. 어느 놈이 그랬냐.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착한 사람이니까 그 고약한 놈을 좀 잡아와라. 못된 놈이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네가 그래. 네가 그랬다. 네가 그 사람이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깨닫고 그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를 합니다. 나단이 이렇게 회개 기회를 주었을 때 다윗은요, 자신의 추악한 죄를 기억나게 하는 나단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합리화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적어도 왕인데 뭐 이러면서 정당화하지도 않았어요. 지난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고백합니다.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죄에 대한 죄책과 또 하나님의 형벌이 물론 있어요. 이게 구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 회개한 내용이 담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뭘 회개합니까? 첫 번째, 다윗은 뭐를 회개했어요?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반복하면서 고백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내가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고 내가 죄 중에 태어났나이다 라고 하기까지 철저하게 자기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가 그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회개합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자신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게 해달라. 성령,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임재하시기도 하고
떠나가시기도 했어요. 사울 왕도 성령이 임하니까 선지자들 사이에서 예언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또 떠나기도 해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여가지고 사울을 계속 두통으로 괴롭히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프 연주해주면 또 이 악신이 떠나가 버리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두려운 건 뭐냐 하면 성령이 나로부터 떠나갈까 하는 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성령을 거두어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뭘 구합니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회복시켜달라.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다른 시편에 보면 눈물을 흘려가지고요. 이 눈물로 침상이 썩을 정도로 이 내 침상이 눈물로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유입니다만 그렇게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회개 후에 이제 새롭게 낳은 아들 솔로몬이 있지요. 그 죄 가운데 잉태하여 태어난 아이는 죽습니다. 물론 그 아이도 살리고 싶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신하들이 염려할 정도로 막 그렇게 파리해져 가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생명 거두어 가셨죠. 죄의 씨앗이라고 여겨서 그런가 하나님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식으로 낳은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디디아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다윗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나의 약함 가운데에서 스스로 한없이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또 다가와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선지자가 와서 내 앞에 이야기해서 깨닫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시간이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는 내가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자백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해 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회는요 죄를 권하는 사회예요. 우리 교재에 관심 갖기 보니까 한겨레 신문의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나 이 사회가 죄를 권하는가.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성매매 광고에 매일 노출된다. 매일 유튜브,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죄악의 유혹을 늘 받고 있어요. 저희 총회본부가 강남 선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교 정책 연구원 일을 할 때 정책 회의나 모임이 있어서 총회본부에 종종 갔는데요. 뭐 회의 마치고 식사하고 있고 그러면요 예쁘게 차려입은 아가씨가 향수도 뭐 은은한 묘한 향수 뿌려가지고 식사하고 있는데 멀쩡한 식당에 들어와서 명함 돌려요. 명함. 그러면 선생님 놀러 오세요. 그러고 주고 가요. 제가 그거 받았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거기다 사탕도 달아가지고 무슨 부케 바구니처럼 들고 다니면서 나눠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 총회본부에 일하는 목사님 저 뻔뻔한 것 좀 보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러고 다닌다. 야, 그냥 아리따운 고운 아가씨가 대낮에 돌아다니면서 여기 놀러 오라고 명함 주고 가고 그리고 유사 성행위 없어 불법 퇴폐 없어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해 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그런 청정 지역이 없어요. 우리의 감시의 시선
어디까지 도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죄를 권하는 사회에서 죄악에 오염되지 않고 믿음 지키려면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죄 권하는 사회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 우리 기억하기에 가보면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 내용을 분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자, 여러분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1절,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나가지 않았다 그랬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태만하게 했기 때문에 그 틈에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틈이나 있었어요.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이것이 범죄의 시작이 되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자신의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뭐였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 가지고 아내와 동침하게 했던 거예요. 예, 물론 성공하지 못했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라.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다윗의 죄를 볼 때 죄의 어떤 특성이 발견됩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죄의 속도성, 죄의 확장성, 죄의 연속성 이와 같은 것이 있어요. 이건 다윗이 범죄했던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빨리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 죄악은 굴러가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듯이 커져가고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죠.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 하나가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다윗의 행위는 결국 누구에게 죄가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가 되었지요. 사람이 보기에는 죄가 은폐되어 모든 일이 잘 된 것처럼 가리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시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절대 가려지거나 숨겨지는 거 아니에요. 죄는 해결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자, 반성하기에 이런 것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인데요. 이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으로서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 수용됐던 사람이에요. 매일 죽어나가는 그 갇힌 감방에 있던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나치 수용소에서 발견한 사실은 죽음의 위협이 몰려오는 때에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만큼은 자신의 뜻대로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죽음의 공포가 막 밀려오는 그런 급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깨닫고 그가 이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학 이론도 발표를 하고 그랬죠.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인간은 반응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내 생각,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이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겁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이건 통하지 않는 변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죽음 앞에서도 사람은 자기 마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었어요.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이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이 나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졌어요. 그렇게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역시 죄의 양상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절대로 죄악을 선택하고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여러분 만용 부리지 말고 자신하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로 깨어서 언제든지 내가 틈을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